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까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함께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고, 또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 세겜, 베델, 네게브까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8절부터 9절까지가 아브라함이 그 동기로 인해서 서로 갈라질 것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가 롯은 결국 소돔이라는 지역, 요단 동편이죠.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소돔의 예측지죠.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들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가운데 위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동편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으로 소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편으로 롯은 이동을 하고, 아브라함은 동편이 아닌 아래쪽으로, 약간 서쪽 아래쪽으로, 서남쪽이죠.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배경이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창세기 이야기는 이들이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제 13장, 14장 쭉 내가 이제 이야기 흘러가면서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그런 이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들이 갈라지게 된 동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그들이 베델에 거주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많은 가축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집트 왕국으로부터 엄청난 가축과 또 은금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왔지만 베델에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에게 먹일 목초지,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아브라함이 8절과 9절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롯이 소돔이 있는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구절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약간 산 등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다 사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단 동편 있는 플레인 오브 조르단 보이시죠? 이쪽에 요르단 평지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롯이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 동쪽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 문화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주저없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요단 평야가 있는 동쪽,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그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가? 아브라함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두 번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롯,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옳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오늘 설교는 이 두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크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모든 이 땅의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너가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했고 이집트 땅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살 궁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당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아내 사레를 구원하고 또 오늘 13장 초반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집트 왕궁에서 지금 있는 베델까지 자기의 가족들과 수많은 또 가축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면서 조금씩 올라왔을 겁니다. 밤에 텐트 안에서 누웠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례를 보았을 것이고 또 텐트 밖에서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를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거야. 그런 생각을 매일 밤마다 잠자리 들으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아브라함 마음에는 참된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렌 로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는 의롭고 관대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의 확실한 예비하심을 믿는 자는 탐욕스럽지 않으며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아브라함 눈에도 당연히 요단 지역의 비옥한 토지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지혜로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지혜로 그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한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산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활했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왕 다윗이 처음 유대의 왕이 됐을 때 초기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다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심과 돌보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평화의 사도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롯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나올 이야기를 제가 아브라함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롯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집트까지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고 아브라함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같이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롯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 이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어떤 신학자는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항상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그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거죠. 에덴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그 당시 최고의 찬사죠.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유적지라고 말하는 사해 지역을 가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 그 당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집트로 어떤 관광을 갈 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이 결국은 롯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 14장 계속 나오는 롯의 이야기에서 롯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롯의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 이동.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소돔을 중심으로 이제 위치를 이동하게 됩니다. 롯도 소돔이 악한 도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지만 이집트에서 이때 그 풍요를 맛본 이 롯은 이 소돔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으로 소돔 지역을 갈 때는 소돔 근처로 이동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itched his tents near Sodom.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 near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것입니다. 롯 역시 소돔이 지극히 악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의 이점은 즐기지만 소돔의 악에 사로잡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롯의 위치가 변화됩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 장을 건너가자 지금 롯이 어디에 있냐면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 안에서 지금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시면 Lot was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롯이 소돔의 장로들, 즉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도시 안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소돔의 지도자로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로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위들도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살다가 나중에 소돔 안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소돔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점점 소돔의 죄악 속으로 롯이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시편 1편을 쓸 때 이 롯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시편 1편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동사를 잘 보시면 does not walk or stand or sit. 행동의 변화가 있죠. 처음에는 walk,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죄악을 보고 stand, 멈추어 서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4장부터 롯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롯이 겪은 풍파를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롯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를 체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롯이 체험한 공포가 뭐냐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아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아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동방에 있는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왕들이 이겼지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 염해에 있는 소돔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13년째에 이 소돔 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자 다시 그들이 소돔 지역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때 롯이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끌고 소돔 지역에서 동방으로 전쟁 포로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사람 한번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동방에 가더라도 이 롯은 평생 노예로서 죽도록 노동만 하고 죽을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당한 두려움이 뭐였냐면 롯은 소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9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대문을 부수고 롯을 위협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만약에 천사들이 롯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이때 롯은 이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솔리비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아주 야밤에 여러분 집 앞에 다 모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여러분의 대문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려움을 넘어서는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롯이 체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체험한 두려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소알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소알에서도 그가 위기를 느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지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들이 다 땅으로 처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유황 그리고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시가 땅속으로 파묻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롯의 마음에는 자기가 지금 도피한 이 소알성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들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롯의 최종 종착지는 동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추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의 딸들은 롯과 동침하여서 모압과 벤암미를 낳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9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대표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성을 나온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마도 온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서 본 근친상간을 그대로 그의 아버지에게 행하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압 족속에서 룻이 태어납니다. 롯이 아니고 룻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산 룻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재혼을 하기 위하여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룻의 앞날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이 룻은 롯의 후손이었지만 이 룻은 롯보다 아브라함을 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자들의 다툼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했을지라도 롯은 아브라함 곁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롯도 알았고 그래서 롯도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아브라함과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풍요를 본 다음 그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회 떠나지 말고 또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우리 주위의 멘토나 친구들 더욱더 가깝게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왜 첫 번째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의 첫 독자의 상황이 현재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 갔다 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한 이유도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베델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삶으로 끝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도 그들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롯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